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46장 통일찬송가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10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15절에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믿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 남녀가 동침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적나라하게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 믿은 그런 속에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알고요. 근데 비교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주의 복을 증거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내쫓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고 바른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속에 내 어떤 가치관 속에서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행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 들어가는데 뭐 주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뭐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고 주저함이 있는 겁니다. 꺼리낌이 있는 겁니다. 야, 나 들어가도 되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 백성들은 담대히 들어가는 겁니다. 야, 괜찮아. 우리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담대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담대함을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사랑으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판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담대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함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얘기해서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노분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 하나님 즉각적으로 야 너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 아닌 것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속성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뭐 거부하는 그 대부분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은 결국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서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쫓고 또 우리가 담대해지고 또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늘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 연약함과 실패와 넘어짐, 수치감들을 잠깐 폭로하려고 합니다. 우리 양심을 또 그런 것으로 두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또 누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를 이미 벌써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할 때, 말하지 못할 때 이미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오묘하신 손길, 그 사랑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놀라운 겁니다. 왜? 창세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향하여서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피를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구약에 계속 이어져 왔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고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냥 좋아한다. 그리고 또 감정적인 그런 언어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짜릿하다. 만져봤더니 뭐 짜릿하다. 뭐 가슴이 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뭐 사랑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바로 알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보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넓게 높게 크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 시간, 첫 발작을 내딛습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참으로 다시 한번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